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드디어 2021년 구역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우리 교재, 구역 예배 교재 2021년 성경 정독을 위한 구역 교재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 받으셔도 또 우리 화면으로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참 코로나 길고 깁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좀 더 인내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역 기도회 시작할 텐데 여러분 또 바쁘신 중에도 한 30여 분 정도 구역 교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감사드리고 이제 2021년 첫 번째 구역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 교제 첫 시간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날짜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52주로 나누었을 때에 8과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산다. 8과부터 우리 이제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 3, 4, 5, 6, 7과까지를 시간 날 때마다 꼭 읽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설명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것도 한번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이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것도 꼭 읽어 주시고 또 많이 해봤으니까요. 이제 8과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반드시 산다 하는 것부터 오늘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이에요.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 에스겔 구약성경 1175면 구약성경 1175면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요절, 오늘의 말씀 에스겔 18장 32절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스스로 돌이켜라. 오늘의 키포인트.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주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마음, 악인이라고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 찬송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도 해주시면 좋고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에스겔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에스겔 뜻이 이 두 가지로 봐요. 번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다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의미가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런 중에서 단련도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강한 민족으로 이제 부름받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걸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느낌은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단련시켜서 강한 민족으로 이제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고 에스겔을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시다. 이렇게만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또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에스겔은 또 뭐 우리가 갑자기 에스겔서를 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요한계시록하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 거죠. 신약으로 말할 때는 요한계시록 이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환상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상징도 많아요. 그 다음에 비유도 많고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게 또 이제 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항상 말할 때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기가 이제 요 예언을 할 때에 인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고 이제 한 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예언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활동 시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 7년 전부터 이제 예언 활동을 해요. 그리고 22년 동안.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도 더 십몇 년을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로 생활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결국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까지,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소망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부름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는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에스겔이 소명받고 유다의 심판을 이제 예언해요. 그리고는 주변 모든 열국들의 심판. 이런 거는 뭐 이제 암몬, 뭐 모압, 뭐 블레셋 다 들어가요. 시돈, 애굽까지. 다 이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예언해요. 그리고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런 중에 오늘은 지금 유다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에스겔 18장 요 부분은 유다 심판, 이스라엘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회개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남유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오늘 항상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본문 이 말을 본문이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패망이 임박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성 권면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이제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이었고, 이게 또 이제 재밌는 거죠.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자식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애절함이 배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아까 했지만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되고 사는 것. 우리 총회 주제가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 이 교제가 지금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1. 회개하고 돌이켜 율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건데요. 19절에 너희는 이러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왔다. 내가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부터 죄 지었다. 이런 식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가 징벌 받는 거지 그걸 부정하고 이전 세대들의 잘못으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벌을 받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 핑계하지 마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구원받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한 사람 각자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는 거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각자 개인에게 물으십니다. 회개하라는 거는 바로 너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죠. 숨겼던 죄조차도 덜치워내고 아버지가 죄지었고 우리 부모님이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핑계하지 마라. 결국은 너 자신을 돌아와야 되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강조한 거 뭐죠?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의 윤례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참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런 말 하겠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전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5장 뭐 9절 이런 데서 하는 게 뭐죠?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 3, 4대까지 이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성경 말씀을 자기들도 안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위의 세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가 내까지 왔다 하면서 아니 지가 죄를 지으면서 말은 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잘못된 정신인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나죠, 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 2번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심판의 대원칙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 말도 행동도 실행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근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은 심판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죄는 핑계대고 지는 구원받고 싶고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버리셨어요.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단호하시죠. 그리고 네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관습, 유전, 혈통은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믿음의 행위만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정말 마음과 영이라고 할 때 이게 이런 걸 우리는 전인격이라 그래요. 나의 전인격적 문제인 거죠. 좀 더 뭐 학문적 용어를 한다면 전존재. 결국은 나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정말 31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안타까운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성도는 말과 행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야 합니다. 뭐죠? 회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찰하기. 우리 좀 역사에서 서양 역사에서 이 뒷이야기처럼 있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또 보시면은 중세시대 프랑스인들이 화장실과 목욕 문화를 멀리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목욕하는 것을 죄악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교육, 문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씻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되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낙하하는 오물을 피하기 위하여 우산과 옥외에서 대소변 보기 위한 망토와 드레스가 발달하게 되었다. 안에서 또는 위에서 막 오물을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늘 쓰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고 바닥이 너무 질척거리고 더러웠고 그다음에 또 볼일을 보려면 몸을 싹 감추는 거죠. 그런 좀 우리가 지금 멋지게 입고 있는 그런 옷이라든지 이런 좋은 멋부리는 것들이 원래 처음 생겨날 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추하고 냄새나고 또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된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 들어봤죠. 그게 결국은 뭐죠? 전염병 확산의 주 요인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습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할 때의 결과가 비참하다. 이제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 관습. 아주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정말 형식만 남아있지 마음은 없었다고요. 전인격이 없었다고요. 전 존재가 없이. 그냥 전통 관습.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인식했던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집단 무의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조상들의 죄로 다 돌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부모 탓을 한 거죠. 잘못된 신앙의 집단 무의식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 것이 알고 보면은 교회의 가르침이라 그럴까요? 또 잘못된 지도자들의 의식 구조 때문에 이 정말 역사 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고 이런 식으로만 밀고 가다 보니까 사회적, 환경적, 우주적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근본적 믿음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에스겔서에 주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삶은 반드시 실패다. 그런 걸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또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역사 속에 새 예배를 드리는 날, 새 땅에서. 이거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계시록적 개념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에스겔서에 이 예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이제 백향목이라든지 백향목 연한 가지라든지 17장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는 면류관, 얻을자 이런 거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솟아나는 뿔 이런 것도 있고, 다윗, 결국은 이제 다윗의 통치권을 받을 영원한 왕 37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강조는 많이 안 해요. 영광의 나라를.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꾼, 고난당할 뿐이라고 이게 또 잠깐 나와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에스겔서 안에 나오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결국은 오늘 주제는 뭐겠어요? 회개죠. 우리 자기 스스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또 죄를 숨기려고 하는 속성, 그리고는 타인에게 죄를 전가하는 마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영적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회개의 제목을 기록하고 그런 일들. 그래 이제 회개가 사라질 때 사람은 악해진다 이거죠. 회개를 모르면 사라진다기보다는 회개를 모를 때 사람은 악해지죠. 그러나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구하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단하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행위입니까?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 더욱 깊은 이해를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설교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의 사명이었죠.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악인은 자신의 행동 변화에 따라 판단을 받고 에스겔 자신도 책임을 면할 것이지만 악인을 깨우치지 않을 때는 다 멸망당할 때는 에스겔도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인이 그 의에서 악을 행할 때도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민족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고 에스겔이 또 원했던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돌이켜 떠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요 오늘 내용들 우리가 잘 또 이해하고 그럴 줄 압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도 놀라운데도 여전히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아멘.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나눔도 있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아쉬움이 많죠. 그래도 혼자서 하거나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각자가 하고 있지만 오늘 이 교제 같이 통해서 감사가 있고 소식 나누기 및 축복의 인사 거기에 또 오늘 주제처럼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구역 교제 열심히 나누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 화면을 통해서지만
또 매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또 문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구역 기도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구역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우리의 만남은 또 언제 있을지 우리의 안타까움과 기도가 매일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역사 위에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